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란 뜻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내용은 이사야서 6장, 이때가 BC 742년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 이사야는 거의 50년 가까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와 함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야 이런 선지자와 더불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보면 그의 필체가 아주 고급 히브리어 수준 높은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메시지가 생명력이 있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왕과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주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하라. 그리고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전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간략하게 상고를 하면은 1절에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노역이 끝났고 죄가 사함 받았고 그 죄벌이 변화되었다. 자, 이 본문한 노역이라는 단어는 괴롭고 힘든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고 힘들고 죄 때문에 배나 벌을 받은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4절 골짜기는 돋우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면 평탄하게 되리라.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들이 보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절에 모든 육체는
들의 풀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꽃과 같도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왕성하지만요, 또 나이가 들면 다 노인이 되고 허리가 꼬꾸라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그러냐? 7절에 들의 풀과 꽃도 다 시들으니 하나님의 기운이 덮으리니. 8절 들의 풀과 꽃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로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꽃이 영영합니까? 곧 시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답도다 시온에서 외치는 자여,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자여.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외치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강한 힘으로 나타나고 그의 팔로 다스리니. 그 여호와가 강한 힘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 진짜 이 땅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힘은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먹는 앙커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니. 그분이 이스라엘 목자 예수님이요. 그 목자 예수님은 마치 목자같이 양들을 다 먹이시고 어린 양도 품고 젖먹는 앙커, 젖먹이는 앙커도 다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는 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위로한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노역이 끝났고 죄가 사함받았고 그 죄 때문에 배나 벌을 받았다. 그 벌받은 이스라엘, 그 노역,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했던가? 자,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가? 자,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물 가운데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그리고 사르지 않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은혜는 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아래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기적과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그렇고 광야에 40년도 그 많은 민족이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인도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래,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 BC 2000년경에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 쪽의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시켜. 이 거리가 얼마냐? 1,500에서 1,800km 되는 거리의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이든 섬기지 말라, 그것 하나만 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이. 그런데 그 하나의 하나님의 부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다른 신을, 우상을 내게 만들 때 절하지 뭐 섬기지 말라. 만약 내가 그를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받고 나를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 이것 하나만을 요구했어.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 부탁도 싫다는 거요. 하나님 섬기는 게 싫다는 거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맞이했던 최후의 결과는 BC 722년경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느냐.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19대 만에 호세아 왕 9년에 망했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느냐. 열왕기상 17장 6절에 아수르 나라가요,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저 메대, 할라, 하볼 이쪽 사람들을, 오늘날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딱 살게 해버려. 사람들을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7장 24절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버렸느냐. 바벨론, 구다, 아완, 하맛, 이 바벨론 북쪽 지역으로 다 옮겨버려.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사람을 교체시켜버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인종이 멸절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처참하게 멸절이 됐는지. 다른 우상,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하나 부탁도 이스라엘 사람 싫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바알 섬길래요, 아세라 섬길래요. 이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해버려. 북쪽만 망했느냐. 남쪽 나라는요, BC 586년 시드기야, 남쪽 나라 세워진 20대 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패망했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느냐. 열왕기야 25장 7절에 히스기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 바벨론 왕이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발에 묶어서 맨발로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1500km를요 맨발로 끌고 갔습니다. 왕이요. 그것만
끝났느냐? 9절에 이스라엘의 성전, 왕궁, 귀족들의 집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성벽까지 군대들이요, 바벨론 군대들이 성벽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항복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12절에 남은 자는 비천한 자들이 포도원과 농부가 되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는 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사람 안 될 사람만 남겨놓고 다 잡아가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집은 파괴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 부탁 그것도 안 들어주고,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망했느냐? 딱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약 1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데 그 중에 또 애굽 430년 포로 생활을 빼고 나면요, 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기간은 1000년뿐이에요. 1000년. 100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요. 싫다는 거, 하나님 싫다는 거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요. 그러다가 이렇게 비참한 노역의 시대가,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이게 아모스서입니다. 이게 미가사의 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다가 이렇게 노역이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비천한 자 소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자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 노인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 바로 3절에서 11절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4절,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리라.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내용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런 고독, 고역, 이런 패망의 나라지만 오직 위로받을 분이 한 사람 있다. 그거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을 위로할 예수님을 너희들은 볼 것이라.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자, 그러면서 육체도 풀도 꽃도 다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9절에 아름답도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치라는 거요. 너희들의 위로자가 있다. 그 위로자는 예수님이다.
그걸 외치라는 거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는 강한 힘으로 팔로 다스릴, 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예수님은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능력을 나타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500리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나왔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몸 끊는 자도 소경된 자도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살리고, 모든 능력으로 역사해. 그랬는데도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11절에 목자같이 다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고역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 가운데 오직 유로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모이는 것도 못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위로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했느냐. 하나님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에다 불러다 그 땅 준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강개무량하지. 거기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삽니다. 하나님 그 땅을 뺏어가 억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생명 주신 거 이 은혜 모르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잘 섬긴 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전력한, 이상하게 다른 것 자꾸 눈치, 다른 것 자꾸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바벨론 그 갈대 우르 땅에서 그들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을 불러다가 1800km, 1500km로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그 좋은 땅을 줬으면 잘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패역한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통곡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본 환상이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면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서 자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는 거요. 그거 싫다는 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장자로 삼은 거 누가 아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요. 그런데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 보세요. 짐승들도요 주인 잘 섬긴, 주인이 음식 주면 먹을 것 주면 짐승도 주인에게 충성 다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여러분 애완견 있죠. 다
주인에게 충성이 짐승도. 그런데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너희는 부패한 나라의 행악의 종자, 부패의 종자. 얼마나 행악하고 못됐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부패했다, 범죄했다, 행악의 종자, 범죄한 나라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식 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자식이 못되면, 말을 안 들으면. 5절에 매를 더 맞으려고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슬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겨봐야 몸 병들었고 마음은 슬프고 우상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움만 더해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은 성난 것이 없어 상처뿐이고 터지고 깨지고 뭐 부드러운 기름을 발라도 치료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 싫고 우상 좋다고 바알 아세라 우상 좋다고 섬기다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만 되느냐? 7절에 너의 땅 황폐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 그 땅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땅 줬는데 그 좋은 땅을요 다 황폐시켜버렸어요. 성읍도 황폐되었고 이방인에게 나라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땅 하나님이 줬는데 그 땅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리고 8절에 이사야 1장 내용 8절에 그들은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같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그 좋은 땅은 좋은 집은 다 불태워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무슨 집이냐? 포도원의 망대. 여러분 포도원에 가면요 망을 보기 위해서 대충 나무로 지은 그게 망대예요. 그리고 원두막에 참외밭의 원두막 그거 어디 잘 제대로 짓습니까? 나무 몇 개 걸쳐가지고 그걸 그런 집이요. 그런 집으로 다 나라 다 뺏기고 그 나라 준 나라도 못 지키고 우상 섬기다가 그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완전히 손 떼버렸으면요 그 이스라엘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에 심판을 받아. 지금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역사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분명히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흔적 역사학자들이 찾고 있지만은 대충 여기다 하는 것만 알지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미련이 있어가 조금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했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 안 가졌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그 땅이었다는 거. 그 땅. 왜 그랬느냐? 11절에 무수한 재물, 수양의 번제, 기름진 진석, 수양의 피를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니까요 마음은 정신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의식만 남았어. 의식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받으려고.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12절에 너희들이 마당만 밟거든
교회 올 때도 그냥 형식이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야. 너 마당만 밟고 올려고 교회 왔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화가 나는 거 하나님. 13절에 헛된 재물로 가져가. 재물은 가져와서 월삭과 안식일을 지내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주일이지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끌려서 겨우 와가지고 그것도 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주일날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요. 그래 14절에 절기와 월삭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만 믿음의 마음이 아니고 오면서 온갖 불평, 원망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니까 막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냐? 왜 그렇게 하나님 교회 나오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하나님요 받으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15절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좀 죄를 씻고 좀 깨끗하게 해서 오너라.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잘못한 거는 좀 회개도 하고 고치고 그래 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선행과 공의와 연약한 자를 도우고 과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우리 제대로 좀 해달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19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 자로 눈과 같이 이게 할 거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 자로 양털같이 이게 할 거야. 하나님이 견디다 못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좀 고쳐다. 좀 고쳐줘. 하나님이 애원하는 게 애원. 너 좀 그러지 마. 좀 우리 제대로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20절 나를 거역하면은 칼에 삼키우라. 그래 하나님 마지막 결단을 내려. 너 할래 안 할래? 내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 안 하면 나 칼로 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그리고 살인자들 뿐이니라. 온 이스라엘 성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사야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과 삶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나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이것보다 더한 일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자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 그 위로자는 3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고난이 있었지만, 이 노역이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오늘 증가하는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1장에서 39장까지 다 나열했습니다. 폐망까지 나열하고 40장부터는 위로자 예수님을 66장까지 위로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위로자 예수님.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와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때는 부디 예수님 잘 받아들여라. 예수님 잘 믿어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간곡한 외침이고 강렬한 메시지고 생동감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발 예수님 좀 제대로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 예수님이요 오는데 그 위로자 예수님이 여러분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니 그는 외치지도 들리지도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는 상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망하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분요. 그 위로자 예수님이 와서요. 세상에 와서 왕들처럼 장군처럼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오면요. 위로자는 오면요. 말소리도 높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외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위로자는 오는 자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 분. 그분이 위로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전부 다 뭐냐? 그 위로자가 얼마나 나약하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며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 자라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줄기같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데 사람들이 기여기적 다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요. 4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정,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메시아는 위로자는요 온갖 피투성이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분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6절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켰었다.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이불을 열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양과같이 잠잠하고 이불을 열지 않아.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이 세대 중 누가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의 허물이라. 그는 강포를 향하지 거짓말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죽은 후에는 귀족들과 함께 있도다. 그는 우리의 영혼의 속건점을 친히 죄를 당담하시고 지금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자, 위로자가 이런 분이다.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잡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은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복음을 그대로 전.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 이분은 그렇게 화려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박수 받으면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한 마국간에 나사렛에서 자랐고 12명의 천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부참히 죽은 이분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위로자의 능력 아래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의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